새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연이란 말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써서는 안 될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땅과 또 우리 바다와 우리의 모든 이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우연히 만들었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걸 만드실 때 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만들어 놓고 퇴근하는 시계 수리공이 아니라 여전히 붙들고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피조물에 대한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입히시고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평범한 일, 또 작은 일도 하찮은 도구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소중한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바로 오늘 그런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 자, 이제 시스라의 군대 드디어 출정을 하죠. 그리고 또 16절까지의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데리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나서는 바락의 얘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 오늘 여기 보면 이 전쟁과는 좀 관계가 없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이 헤벨은 누구냐면 앞서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하기로 했던 우리 1장 16절에 나왔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자손들과는 좀 먼 친척 관계죠. 사돈 관계겠죠. 자, 바락이 군사들과 함께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들의 자랑거리죠. 철병거 900대. 자, 이걸 이끌고 진을 칩니다. 교두보에서.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했죠. 자,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는 것을 이미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은 바락이 보는 앞에서 이 선포대로 시스라와 그의 군대, 그의 자랑거리였던 철병거마저 완전히 격파하는, 그것도 칼날로 격파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놀라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시스라의 자랑거리 뭡니까? 병거죠. 말이죠. 900대 철병거잖아요. 근데 그는 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상황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900대의 병거는 수치스러운 과거의 자랑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나는 건강하다는 자랑해. 나는 젊어. 나는 좋은 곳에 살아. 나는 직장이 기가 막히고 끝내주는 복지가 잘 되는 곳이야. 우리는 주 4일 일한다. 이런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자랑을 그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시스라가 자신의 자랑, 자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 거죠. 이 최첨단 군사력을 그렇게 자랑했는데 최첨단 군사력이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자,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쓰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제 이 시스라가 이제 드디어 도망을 가요. 한 대도 최첨단 무기 전차 못 건지고 그냥 걸음아 나설려라고 도망을 가는 거죠. 자, 우리는 그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거에 연출자라는 거예요. 자, 그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기가 막히게 이 야엘의 천막으로 갑니다. 이게 누구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예요. 아까 얘기했던 겐사람 있죠? 예. 글로 들어가요. 왜 그래 들어갔는가? 보면 말씀이 나오죠. 이 시스라랑 이 겐사람 헤벨의 장막은 서로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야, 우리는 서로 지켜주자. 알지? 힘든 일 있으면 돕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시스라가 거의 기어서 가다시피 했다라고 이제 본문의 내용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면서 가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막 도망간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갔어요? 네,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죠? 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질 않아요. 자, 이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늘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긴 얘기 하지 않아도 요즘에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이나 또 미국의 슈퍼 울트라 파워를 가지고 이 미중 패권 전쟁을 통해서 주변에 이 고래등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들 벌어지고 있고, 한국의 정치 상황 만만치 않아요. 조기 대선 좀 있으면 오고,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주제는 벌써 역사 속에 뒤로 감추어진 것 같아요. 누구도 이게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런 정말 너무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시대, 그러나 원인을 제공한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또 나선 사람들도 속고되지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시스라의 이 행동을 보세요. 그렇게 자랑하던 최첨단 무기, 우위에 서 있고 모든 걸 다 가졌고, 그의 한번 팔을 움직이면 세계를 호령할 것 같았던 그의 늠름하고 용맹한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없죠? 예. 보세요. 악인이 형통한도 보이잖아요. 세상은. 그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악인이 어떻게 최후를 맞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악인은 정말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죽임을 당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 여자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일, 천막. 이 천막으로 도망을 가서, 여기서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뭐 긴 얘기 안 해요. 내가 좀 쉬고 싶다. 여기 좀 있고 싶다. 있으라 그래요. 야일의 아내가 또 이게 말씀해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라 그러죠. 아주 현명한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좀 이렇게 전쟁을 하면 사람이 극도로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기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갈증을 굉장히 느끼고 사람이 갈증이 해결이 되면 쉽게 피곤에 찾아오니까 잠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은 기량을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하다가 빼주고 다른 팀 들어가고 또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거는 이 군인들의 이 아드레날린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그런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지금 자기를 도와줄 우호적인 관계인 야엘까지 찾아갔고 거기에서 그는 쉼을 얻습니다.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우유통에 우유까지 줘가면서 아마 그 우유는 어떤 우유인지 몰라도 이 야엘이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산염소예요. 그러니까 들염소니까 뭐 우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유를 먹었는데 그 우유를 먹고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거기까지 좋아요. 뭐 시스라의 생각대로 흘러갔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장면이죠. 시스라가 예측을 못했어요. 이 여인이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들을 향해서 장막, 이 텐트를 치는 쇠말뚝이에요. 뭐 쇠못이라고 해요. 굉장히 길겠죠? 뾰족하고 세고 관자돌이 되고 들고 있는 망치로 때려서 이걸 관통을 시킵니다. 자, 말씀해 보면 이게 그냥 관통이 어느 정도냐면 뚫고 아래까지 지나간 거예요. 이 명치죠, 이거는. 급소잖아요. 그러니까 급소기 때문에 뭐 이 시스라는 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성경은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뭐 학자들은 여러 추측을 해요. 뭐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니까 자기 살려고 그랬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으니까 시스라랑. 근데 또 어떤 학자는 뭐 원래 여기 겐족속 아니냐 그러면서 뭐 먼 사돈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또 썸씽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뭐 추측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요런 게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문맥으로 봐야 돼요. 문맥으로. 자,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이런 승리를 이루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지만 그 모든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바락이요. 이 시스라를 추격을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전쟁 이겼고 이제 뭐 다 죽였고 그 최첨단무기 다 이제 막 무용지물 만들고 이제 시스라를 잡아 죽이면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요. 정과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막 추앙을 받잖아요. 근데 그의 눈에 펼쳐진 장면은 이 드보라가 예언한 것 같은 장면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참 놀랍죠? 자, 여러분,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거. 그래서 그날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가나안 땅 야비는 이 전쟁 이후에 힘을 점점 잃고 결국 2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멸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 시나리오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을 진멸하라. 지금 이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승리하는 대목이 얼마나 쾌겁니까? 그죠? 자, 본문은 이 전쟁의 승리자를 부각시킵니다. 그게 누굴까요? 드보라일까요? 예언을 한? 아니면 뭐 바락일까요? 야엘일까요? 아닙니다. 승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드보라의 담대함, 바락의 싸움, 야엘의 계략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연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너무나 귀중한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900대의 철병거를 두 여인의 주도로 물리친 이야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평안함과 강건함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철병거 때문에 몹시 좋아하고 슬퍼하잖아요. 철병거가 있으면 나는 스펙이 좋으니까 취직 잘할 거야.
나는 좋은 집 사니까 집값 올라가지고 나중에 노후대책 되겠지 뭐. 나는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 철병거예요, 이런 게 다. 그죠? 이런 철병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또 아득바득 하면서 막 이를 갈며 또 살죠. 이 철병거를 우리가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쵸?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될 게 아니라 그걸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지혜로운 삶의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준비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진정 관심을 둬야 될 것.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완전한 연출자요,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과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묻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겁내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